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좀 짧지만 몇 절 안 되지만 구절구절이 긴데 함께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보면서 오늘도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김성주 집사님 아기 태명이 뭐죠? 예? 주복이. 아, 나 2주 전에 읽었었는데 잊어버렸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복이를 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아, 그 애기 그 움직이는 게 아주 눈에 선하네요. 이민 집사님 안에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희망적 존재로의 변화라고 하는 말씀인데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 시대에 신앙인이 뭔가 이왕이면 희망적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따라 해볼까요? 좋은 교회는 희망적 존재가 가득한 교회다. 아멘. 희망적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좀 가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가끔 보면 거기서 광어 낚시를 하는데 광어가 막 1m가 넘어가지고 낚시로 끌어올리는데 일단 끌어올려서 이게 너무 크니까 권총을 쏴가지고 죽이더라고요. 하여튼간 알래스카를 언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원래는 아시겠지만 소련 땅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라고 하지만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소련의 땅이었어요. 그 당시 소련 땅일 때 별명이 아이스박스였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듯이 온통 얼음천지고 굉장히 추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쓸모없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1897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720만 불에 그 땅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미국의 영토가 된 후에 처음에 이 과정에서 반대도 많았죠. 왜 쓸모없는 땅을 왜 샀냐. 근데 나중에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그 땅이 어마어마한 그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 가치를 알고 난 후에 미국의 신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스박스가 골든박스가 됐다 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 삶 속에 내게 있는 무엇이든 때로는 아이스박스 같고요.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골든박스가 되는 축복과 체험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본문은 요셉의 아들로 12지파에 속했던 므낫세와 에브람 지파가 기업 분배, 땅을 나눠받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므낫세와 에브람 그 지파에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 지역을 나눠주는 그런 분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2지파가 땅을 나눠 갔는데 가장 중심의 네 지역을 므낫세, 에브라임, 그 중간에 작은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크게 중심축으로 나눠 갖고 그 주변의 작은 지파들이 땅을 나눠 가져요. 어쨌든 중앙에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 다시 말하면 곡식 창고가 바로 가까운 곳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좋은 곳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을 받았는데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14절과 16절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그 지역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요점에 불평 불만을 쏟아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숫자가 너무 많은데, 가족이 너무 많은데 땅을 그거밖에 안 주니? 우리 살기 너무 좁아. 이러면 안 되지.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땅에 이미 넓은 땅이 있는데 사실 좁아서 좁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난한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땅이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강한 거예요. 그 군사력의 대표적인 철병거,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탱크입니다. 야, 그들은 탱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말이 돼? 그렇게 따졌겠죠. 너라면 하겠니?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는 거야. 땅이 좁아서 못 살겠다. 어떻게 싸우냐? 왜 이런 땅을 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냐? 막 이런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불평 불만에 대한 여호수아의 답변이 15절,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봐. 한번 부딪혀봐. 더불어 말합니다. 야, 그거 분명히 내 거 될 거야. 내가 능히 쫓아낼 수 있어. 너 할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부정적 반응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차분하면서도 희망적이고 설득적이고 그다음에 용기를 주는 언어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적 세력과 희망적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그 다음에 부정적 존재들의 그 부정적인 언어 속에서 여호수아는 희망적 존재로서 희망적 언어로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막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여호수아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차분하게 아니야, 가서 개척해봐. 너희들 이길 수 있어. 근데 이 장면이 막 영화처럼 한번 드라마처럼 그려보니까 왜 이렇게 익숙하죠?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여호수아서를 1년에 우리가 성경을 늘 읽지만 여호수아의 서 중에서도 17장을 1년에 몇 번이나 대할까요? 그렇게 뭐 자주 대하는 본문은 아니죠.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해.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시대가 다르고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와 유사한 장면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의 수많은 장면들을 돌아보면 결국 그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세력들의 부정적 생각과 언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과 믿음과 성령의 가운데 희망적 언어들이 충돌하는 그런 장면들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콜링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할 때 모세는요 부정적 언어로 계속 거부를 합니다. 안 돼요. 난 못해요. 언어가 능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만한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모세를 찾아가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끊임없이 안 돼요. 못해요. 왜 그러십니까? 하필 왜 나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우리 일상의 삶에도 정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 찾아온 어떤 문제가 내 마음에 찼습니다. 그 문제를 부여잡고 밤새 잠을 못 들이고 뒤척였던 경험들 다 있으시죠? 어떠십니까? 한쪽에서는 괜찮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을 먹다가도 한쪽에서 갑자기 부정적인 마음이 튀어나옵니다. 안 돼. 뭐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소용없어. 남들 봐, 누구도 봐. 이러면서 그 부정적 마음과 희망을 품는 두 마음이 충돌하면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밤새 잠 못 이루고, 제가 밤잠 못 자는 표현을 제 마음으로 밤새 후떡 굽는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잠을 못 들고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면서 밤새 후떡 굽듯이 그런 날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뿐입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사안이나 또 살아갈 어떤 중요한 문제들마다, 이슈들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땅에 대한 요셉 지파들과 여호수아의 생각이 다르듯이 우리 삶에는, 또 성경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우리 신앙 안에는 동일한 패턴의 어떤 대립과 갈등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말은 또 더불어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이와 같은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작든지 크든지. 그거 심각할 수도 있고 덜 심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저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대립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한 조건은 없다. 완벽한 조건은 없다. 제가 여기 몇 가지 문구를 썼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과 돈이 있으면 체력이 없는 인생과 여행. 일단 떠나자. 아,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여행 그 블로거에 나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렇죠. 야, 어디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 때는 돈이 안 돼. 아, 이제 좀 괜찮아 하고 가려고 했더니 어디가 아파. 저는 실제로 겪었지만 저희 장인어른께서 여기 모시려고 저희가 비행기까지 다 보내드렸어요. 그 어려울 때. 근데 오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몸이 안 좋아서 가셨는데 기흉이 발견되고, 그러시면서 그게 결국은 혈액암까지 다 발전해서 끝내 못 오시고 가십니다. 근데 여행뿐입니까? 우리 인생에 완벽한 조건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피식 웃어요. 어이가 없는 거지. 왜?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피식 웃어요. 그들의 육체적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축복을 하셨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우리는 건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잘 돌아보면요, 15절에 이런 얘기를 거둬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는요, 산에 있던 그 눈이 녹아서 강물이 막 넘치는 시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시기를 택하면 강물이 넘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물이 넘치고 막 그랬더니 실제로 요단강을 가봤더니 너무 실망했다고. 개울 같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울 같을 때도 있지만 물이 넘칠 때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이 넘칠 때, 조건이 안 맞을 때 건너가게 하시고, 생각해보면 조금 더 기다려서, 몇 개월 더 기다려서 40년을 그렇게 돌았는데 몇 개월 더 기다려서 물이 개울 갔을 때 건너면 얼마나 좋아.
저 생각해 보니까 넘어갔다가 다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생각도 해봤어요. 개울 같으면 가서 무서우면 다시 도망갈지도 모르잖아.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신 때가 사람의 눈에는요 완벽한 때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는데 사람의 눈에는 하필 왜 물이 많을 거예요. 아니 이왕 축복하실 때면 한참 젊고 건강할 때 축복하시지 다 늙어가지고 애 낳는다는 것이 꿈같은 이야기 때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 살펴보면 완벽한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 자신이 완벽하십니까? 여러분 속한 가정, 또 우리 교회, 사업, 학교, 여러 가지 계획들 다 조건이 완벽하셔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구를 써봤습니다. 완벽하지 않음의 축복. 우리가 다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이미 다 조건이 채워져. 모든 것들이 다 돼서 거기서 내가 딱 가면 축복을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미 다 채워진 조건들은요 축복을 생각하지 않아서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미 된 거는 당연한 줄 알아. 진정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채워진 축복이 아니라 채우는 축복이에요.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조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붙들면서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채워진 축복이 아니라 채워가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다. 형제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면서 애굽의 총독이 됐어요. 그에게 처음부터 총독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좋아서 애굽에 간 게 아닙니다. 총들이 팔았어요. 노예가 됐어요. 거기서 또 나쁜 놈이 되고 감옥까지 갔어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럴 상황들이 끊임없이 오는데 그는 그 순간마다 끊임없이 다시 채우면서 애굽의 총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큰 일에 사용받는 일꾼이 됩니다. 그는 그 순간마다 그 좌절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사람들이 느낄 만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전 모르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삶이 어떤 곳에 있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조건 속에 누구나 동일한 조건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차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매번 부정적인 언어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 지금이 아니라 이게 결론이 아니라 최종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 채워질 축복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조건은 없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조건보다 영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땅의 기업 분배가 14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땅의 기업 분배를 받은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특별히 그 유다 지파가 땅을 받을 때 대두됐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벌써 3주 전 설교를 했네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14장부터 땅 기업 분배부터 시작해갖고 묘한 흐름의 변화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여호수아 중심의 성경이었다면 이제 14장을 넘어가면서 갈렙 중심의 성경으로 넘어간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성경에서 이제는 유다 지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의 성경이 14장입니다. 유다 지파의 리더였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좋은 땅, 비옥한 땅이 아닌 산지를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의 배경이 그거죠. 갈렙은요, 충분히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10세 이상으로 살아남은 유일한 어떤 지도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절친일 겁니다. 친한 사이인데, 야, 이왕이면 우리한테 좋은 거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득권을 다 포기합니다. 아, 우리한테 헤브론을 줘. 그 땅을 황막하고 거인들이 살고 험한 땅이지만 나는 나이 80에도 거기 갈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달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점령하면서 그 땅 헤브론이 되고 유다 예루살렘이 되고 핵심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차이가 뭘까?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는 표현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르와가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영이 다르기에 험한 산, 강력한 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그에게 더 중요했기에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요, 완벽하지 않은 조건을 극복하는 희망적 존재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 삶 속에도 여러분 개개인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요셉의 지파와 여호수아의 다름은 조건이 아니에요. 땅이 얼마나 좋냐, 그 땅이 얼마나 정복하기 쉽냐, 이런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마음의 차이였던 거죠.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더불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늘 이런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얘기가 충만합니다. 아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것도 정말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신 거예요. 이런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 있기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가서 막 따질 때 그러지 말고 살림에 올라가서 개척해봐. 한번 해봐. 하나님 영향 있잖아. 끝까지 내 것이 될 거야.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지, 저기 커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 도우시면 될 수 있어. 왜 못 믿어? 우리 희망적 존재로 희망적 언어가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누가 하느냐의 문제예요. 갈렙의 영이 갈렙을 표현할 때 영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첫째 영은요, 내가 하려는 사람의 영이에요. 두 번째 영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영의 소유자입니다. 첫 번째 영, 내가 하려는 영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뭐를 세밀하게 살피면 조건과 환경과 이런 것들 따져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게 조건이 괜찮은 건지 상황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맞는 건지 얼마나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눈이 가 있게 되면요, 자꾸만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요즘에 우리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마운데, 생각해보면 청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들고 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부모된 자로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보면 아, 쟤들이 살아갈 인생이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절로 나오죠.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들어주질 않고,
물론 노력하는 거, 적극적인 거, 도전적인 거 다 필요합니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노력할 수 있는 육체를 주셨고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 갖고 다 된다면 다 성공했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노력해서 다 하면 노력하면 된다? 그 말이 진리면 다 성공했을 거예요. 세상 꼭 그렇진 않아요.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있고 변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변수의 연속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려는 사람일수록 환경과 조건에 민감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결국은 좋은 게 많아도 자꾸만 부정적인 거 눈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 매여 살아요. 그러면 땅이 적다 적이 강하다 외치는 요셉 지파처럼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이고 노력하는 건 기본이고 열정을 다하는 건 기본이지만 최종적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지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또 내가 닥치고 있는 난간들 속에서 내가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애쓰지만 누가 하느냐라는 질문을 삶의 순간마다 결정적 순간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그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이 지금 하고 계시죠?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채우면 마음에 큰 위로가 분명히 있게 되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래 대지를 세 가지만 해야 되는데 3주 만에 설교를 하니까 한 가지 더 희망의 언어로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난 긍정적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좋은 교회가 뭘까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는요, 십자가의 신앙만으로도 정말 극악의 부정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뭘까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극도의 최악의 부정적 사건 속에서 최고의 희망적 사건을 만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인간이 당하는 일이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뭘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구세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극악의 부정적 사건을 최고의 희망적 사건으로 만든 십자가 사건, 그것을 믿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요, 아무리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속에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바뀌는 것, 그것이 진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좋은 공동체는 뭐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요,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론이 많은 공동체가 진짜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끔 모일 때마다 또는 교회로 오는 발걸음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성도를 대할 때 희망을 선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면서 서고 눈빛만 맞아도 맞아 아이고 잘됐어,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얼마나 수고했어, 그래 고생했으니까 하나님께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도우실 거야 라고 희망적 존재로 돼야 되는 거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체구도 작고요, 더 그에게 고통스러운 사건은 그 마을에서 그는 자라고 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한국말로 사생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가 체구도 작고 그렇게 그 옛날 마을에서 자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천덕꾸러기라고 하죠. 한국말로 천덕.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소극적이 있겠어요. 내성적이고 회피적이고.
그 베누파가 12살이 됐을 때 그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기를 목사님 가는 곳마다 굉장히 사람들이 유쾌해지고 밝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더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는데 교회에 나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 아시죠? 전형적으로 축도가 끝나기 전에 사람들과 마주치기 전에 내빼는 그런 신앙생활을 몇 개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린 나이의 마음에도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그날은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에 빠져가지고 깜빡하는 사이에 어쩌지 않은 사이에 벌써 축도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 상황이 됐네.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과 교회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나가는데 그 목사님도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데 잘 나눌 수 없었던 그 청년을 아이를 만나니까 악수를 하면서 어린아이니까 목사님이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갑분싸 아시죠?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진 거예요. 누구 아들이더라?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제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스마트하신 것 같고 재치가 있고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딱 늙었던지 그 목사님이 아이에게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다들 어안이 벙벙하죠. 이게 뭔 얘기야. 아버지가 없는 아이고 누가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를 알아? 다들 눈이 동그래져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겠죠. 그때 목사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쑥스러워서 빠져나가는 그 아이를 향해 목사님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세월이 흘러 베누파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주지사가 되고 나서 베누파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난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춘해가지고요. 시편 31편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희망적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축복의 언어가 오늘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서 세상은 부정적이고 험난하지만 정말 희망적 존재로 희망의 언어로 누군가에게 그 희망적 언어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때로 위로가 되고 때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힐링의 역사로 거듭남의 역사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희망적 존재로 희망적 언어가 가득한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또 성령의 도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 이제 희망적 존재로 변화되게 하시고 희망의 언어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었기에 예수를 닮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희망의 공동체로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암울함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대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